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그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4목장 성혜자 권사님, 조영일 집사님의 친모되시던 고 안정자 권사님께서 어제 주일 93제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월요일 오후 5시에 한림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4시 10분 함께 또 가실 분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당 부서는 14여전도회 이시무 권사회 할렐루야 찬양대, 이안수 집사회 구남전도회 이미용 선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소천 광고 403목장 황경순 협동 권사님의 남편 되시던 고 최종범 집사님께서 역시 어제 69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인천 새천년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18여전도회 오남전도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복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피곤한 몸을 깨우고 또 졸린 눈을 비비며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치유 또
그 기름 부으심에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또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눌려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서 오늘 하루의 인생길 넉넉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주께서 평안에 평안을 더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존 버년의 책인 철로 역정은 정말 귀중한 그러한 우리 성경의 또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로 잘 풀어낸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필독 도서지요. 이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해설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해설자가 누구세요? 나옵니다. 예,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들어오세요. 당신에게 유익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그래서 먼지 투성이인 그러한 방입니다. 해설자는 하인을 불러서 여기 좀 청소해라, 손님 오셨다. 청소를 합니다.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니까 어떻게나 먼지가 많은지 그 먼지가 막 올라와 가지고 그냥 뿌였습니다. 크리스천이 거의 질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해설자가 옆에 있는 소녀에게 야, 물 좀 가져와서 뿌려라. 물을 뿌리니까요, 그 많던 먼지가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방을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크리스찬이 질문하는 겁니다. 해설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 객실은 우리들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죄와 부패를 의미합니다. 최초로 청소를 시작한 저 하인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청소를 시작하니까 어떻던가요? 방은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빗자루질을 막 하면 할수록 더 먼지가 뭉게뭉게 일어나면서 질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의 힘을 더 증가시키고 죄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팍 드러나는 겁니다.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소녀가 물을 뿌린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다 가라앉아서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듯이 이 복음은 귀중한 능력이 있어서 죄를 극복하게 하고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방에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요. 이게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이 부분에서 죄를 다루는 율법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없애기는커녕 죄가 죄되게 하는 것,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어찌할 수 없던 죄를 깨끗이 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의 내용을 쭉 진행해 오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또 사람은 결국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사람이죠.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가져오셨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내용이 좀 복잡은 해요. 그러나 사실은 아주 간단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죄가 어떻게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온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처음 이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 중국 여성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분이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분을 통해서,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다 번져나가는 것, 이것이 기원이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구 전국은 다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지요. 그 죄가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심판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래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씀한 사망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육체적 죽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니 죽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간 역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 이 모든 사망의 영향력,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 철로 역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을 청소한다고 빗질을 계속 해대면 해댈수록 이 먼지가 더 그냥 계속 일어나면서 질식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먼지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빗자루질을 하니까 먼지가 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거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더럽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왜 아담이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의 시조가 되시는 것처럼 아담은 죄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가 죄의 시조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손아귀의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는 것이죠. 모두들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에 빠져 신음하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사, 즉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선물, 은사, 이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이 사망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가 베푸신 은혜는 많은 사람, 즉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찰랑찰랑이 아닙니다. 그릇 밖으로 물이 흘러서 철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물결은 그냥 찰랑찰랑이 아니고 이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죄도 끊어지고 어떠한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막 선도했던 분들, 굵직굵직한 그러한 목사님들 중에서 종종 깡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건능 권사님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킨 아주 그냥 기적을 많이 행사했죠. 평생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뭐 엄청나게 그렇게 능력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기풍 목사님 어떻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라고 일컫는 마포 사무엘 모펫이죠. 이 선교사님을 때려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서 이 턱에 평생 남는 흉터를 남기신 그러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죠. 저 어렸을 때에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서 선교하는 그 내용에 이 복음 영화를 보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 이무기를 막 그 제주도 주민들이 그 막 신으로 숭배하던 이무기하고 그하고 막 맞붙어 싸우면서 그러면서 하였던 제주도에서 선교하던 그 영화, 이기풍 선교사님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능력, 그분의 생명의 역사는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뭐 인격 좋고 이런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심지어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사,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역사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사는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울은 여기서 죄의 시조인 아담과 의의 시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종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생명 안에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복음의 내용을 옛사람 아담, 그가 행했던 죄와 그래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과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비교해 주고,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행위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는 칭의의 선물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5장 전체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함으로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생명이 아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믿는 모든 자에게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가져온 것입니다. 옛 시대, 즉 죄와 죽음에 억눌려 종살이하는 시대는 이제는 떠나갔고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최고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이 깨끗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비누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손이 더러워 그 손에 새카만 것을 보는 사람은 비누를 사용하여 씻어내면서 이 비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감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죄로 인식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무익한 몸부림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베푸신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혜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기쁨을 맛볼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배경이 누굽니까?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의 틀을 깨지 못하고 계속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짓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할 일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알량한 자부심을 느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옛 시대에 얽매인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신 새 시대 안으로 들어오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세상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귀중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짐승의 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든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행위나 내가 무슨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내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의로움의 옷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오늘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선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백신과 치료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도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